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들 또 듣고자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다 예비하시고 그 길대로 나를 인도하시오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발자국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 모든 순간 그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68페이지 에스겔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에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에스겔을 한 장씩 읽는다는 게 좀 길지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에스겔을 이렇게 읽겠습니까? 제가 새벽이지만 굳이 한 장을 다 읽는 이유가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내가 이 아침에 한 장을 읽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왔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에스겔 그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에게 기도하러 나온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라고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기 때문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내 우상을 내 마음에 들인 채 나오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는 알겠으니까 나왔는데 뭐예요? 이미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결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러 온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냐? 한번 드러나 보자는 겁니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때로 힘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옵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옵션이에요, 옵션. 들으면 좋고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들어봐서 좋으면 아멘하고 별로면 그냥 들었다 치고, 그리고 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마음에 내키면 좀 따르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을 옵션으로 여길 때 그것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이지만,
복의 근원을 떠난 사람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우상의 수만큼 보응하리라.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의 수만큼 보응하리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고, 어떤 세상 속에서의 성공도 우리의 우상이고, 나의 어떤 감정도 우상이죠. 또 배우자도 우상이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의 수만큼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며 나아가야 될까요? 응답, 위로, 믿음, 기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6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뭔가요? 마음과 얼굴을 우상으로부터 돌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마치 자석에 딸리는 것처럼 우상을 향해 갑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우상에게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얼굴도 그 우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죠. 그것을 계속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돌려라. 만약에 여전히 우상을 마음에 두고 여전히 가증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나온다면 내가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냐면 너를 심판함으로 내가 응답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표징이 되게 할 거다. 어떤 표징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이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서 심판받은 자의 표징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다고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미혹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길 원하시는 거죠. 아까 우상의 수만큼 보응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 우상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어서 12절부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리셨죠. 지금 바벨론이 1차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갔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가져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굶주립니다. 사나운 짐승, 성벽이 무너지고 다 하니까 막 짐승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칼, 바벨론의 공격이죠. 전염병, 전쟁터에는 전염병이 돕니다. 그 막 치료할 그런 일도 없으니까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만약에 노아가 있고요, 다니엘이 있고요, 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을 향해 하루에 5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타락하고 망가진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도 구원받기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인 거죠. 우상을 마음에서 다 고백하고 내려놓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거두며 나아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의 삶이 다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이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다시 우상을 품기 때문이죠. 끝도 없이 우리는 우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내가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 동시에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남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상을 멸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설 때 우리는 오늘 하루 믿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육이 쇠약해져도 다시 용사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런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의 우상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채우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주님 앞에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알고 섬기는 우상, 또 내가 모르고 섬기는 우상, 그 모든 우상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내 눈을 돌려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사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주인 되시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유일하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남기시는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의 복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의 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여전히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그저 아버지 여러 다른 좋은 것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아버지 다른 것과 동일하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필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주여, 그 주님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 아버지 우리가의 소망, 어떤 우리의 필요, 아버지 우리의 위로, 아버지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확신, 아버지 주여, 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여 주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주님 앞에 다 꺼집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눈앞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아버지 주여 한눈 팔려 아버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돼야 되고 아버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아버지